주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서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억과 대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외과 교수가 이제 갓 입학한 의대생들을 앞두고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의 능력이 덕질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고약한 악취나는 냄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염증에 고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고름이 든 병을 꺼내 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손가락을 병에 넣었다가 그것을 입에 갖다 댑니다. 찍어 먹어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제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저와 같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 모른 척 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가운데 용기 있게 한 학생이 걸어 나와서 교수가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하기 싫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학생들이 우역우역 한 명씩 나와서 똑같이 해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본 교수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의 능력은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가져야 할 능력에 있어서는 좋지 못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평생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했음에도 교수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잘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불합격이다 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고름이 든 병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그 손가락을 입에 댄 것이 아니라 다른 손가락을 입에 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관찰력이 좋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교수의 행동만 바라보고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교훈을 배우는 자, 배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을 따른다고 해서, 스승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해서 다 제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릇 제대로 된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냥 행동만, 모습만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닌 왜 스승이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예리한 관찰력 내지는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선택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도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 세상을 등지고서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죠. 바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실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순절 기간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제자로서의 능력, 그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운동선수입니다. 피할량이 남과 다릅니다. 40여 킬로를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우수한 탁월한 달리기의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톤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달리기는 하는데, 전력 질주는 하는데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무리 전력 질주, 지치지 않는 운동 능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쓰게 될 월계관은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인 거죠. 무릇 제자라고 한다면 노력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스승이 되어지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승의 뜻과 스승의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제자가 된 사람, 이렇게 제자의 유형에 대해서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제자로서의 능력, 제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서기관은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아무튼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곳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선택했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반대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인즉슨 나는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서기관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그 말에도 대답은 석연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의 입장에서 설령 주님께서 스승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예,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게 했으니까 그것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죠. 감수하겠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서기관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돌아가 버린 듯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생각해 봅니다. 추정해 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찾아와서 제가 주님의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지는 혹여 그 말을 하는 서기관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아신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슬쩍 떠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떠보듯이 말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껏 칭송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자랑받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더 많은 칭찬과 인정과 자랑을 받고 싶어서인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한몫 제대로 챙기고 싶은 서기관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여서 어쩌면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올해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수익을, 고소득을 올려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르겠는데 올해만큼은 제대로 기필코 온전하게 기도해서 성공하리라 라는 생각을,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쩌면 주님은 이와 같이 말하시진 않겠습니까? 너는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나보다도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시진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너는 십자가는 제쳐두고 영광의 면류관만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몫을 챙기기 위해 제자를 자청하진 말아야 되겠죠. 제자라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신다면 그 길로, 광야로 간다면, 사막으로 나간다면 그 길로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길로까지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죠. 그는 아마도 엄청나게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법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높아져야지, 한몫 챙겨야지, 주님을 앞세워서 내가 이덕을, 이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좀 더 넓은 길로, 좀 더 높은 길로, 인정받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이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좁은 길로만 갑니다. 사막과 강야와 같은 길로만 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손해볼 것 없다 라고 하면서 언 몇 푼에 자신의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제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어찌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친이 돌아가셨는지 저의 부친의 장례를 마친 연후에 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하십니다. 당장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제자가 되는 것에는 시선이,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의 중심으로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먼저고 내 일이 우선이고 주님 일이 나중이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내 결단이, 내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만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진 말아야 됩니다. 조건을 내세우진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육받아야 할 제자가 스승을 오히려 훈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찌 제자 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주님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조건이 우선이다. 내 할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그랬습니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이라고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